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4년 전만 해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부인했던 우리 김종관 성도님이 이렇게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믿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안에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향해 우리 다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부터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차 되어질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예비케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견디며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오직 주의 선하신 뜻을 향해 더 힘을 내어 달려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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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요한계시록 그러면 무서운 책,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책,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를 간 후에 이제 제가 어찌됐든 앞으로 목회를 하려면 이 요한계시록을 또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읽어나가기 시작하고 또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무던하게 애를 써 왔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관한 주석책을 보면 볼수록 더 요한계시록은 건들면 안 되는 책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이 주석책을 보면 볼수록 더 이해가 안 되고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왜 이 비유에서 이런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는지 그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이것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말씀 안에 분명히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거나 우리에게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마음에 그렇구나라고 하는 인정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요한계시록을 그냥 덮어놨습니다. 칼빈도 루터도 이 요한계시록은 잘 해석해 놓지 않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라는 생각을 초반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기회에 어떤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해석해 나가시는 것들을 보고 제가 드디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대하여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몇 달을 통해 같이 좀 나누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고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인가요? 자,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 그러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책, 그래서 함부로 해석해서도 안 되는 책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요, 개교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어디서 많이 가르치느냐? 꼭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성도들을 많이 유혹하고요, 또 성도들을 많이 현혹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는 이 요한계시록을 그들이 다룸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진짜 교회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깨어가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결코 요한계시록은 무섭고 두려운 책이 아니고요, 어렵고 힘겨운 책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만 조금만 바로 가지기 시작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쉽게 와닿게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했죠?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요한 1, 2, 3서를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모든 성경의 마지막 그 성경을 완성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여 죽었는데 요한만큼은 끝까지 살아남아서요, 이 성경을 완성하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그의 생을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누구다? 그러면 대부분이 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사도 요한이 썼을까요? 물론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인간의 지식으로는 결코 쓸 수 없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왜요? 오늘 요한계시록에는 우리의 현재와 과거도 다루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장차 되어질 일,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요한이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그의 눈에 보여주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적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완성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명하신 분, 이 말씀을 기록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이 누구냐?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일.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눴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 땅의 산과 바다와 들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시냐? 오늘 보니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칭하여 부를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고 또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지만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인간의 지혜로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는 이렇게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1차원적인 어떤 그러한 사고와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명하시고 이것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하신 분이다? 해방하신 분이다. 아멘. 그리고 계시록 1장 8절에도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예수님은 한참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갑자기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할 때 이 하나님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엘로힘 할 때 뒤에 임이라고 하는 전미어가 붙는데요. 그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혼자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어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요, 이 주어인 엘로힘은 복수로 되어 있는데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로 써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주어는 복수인데 그 동사는 단수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셨는데 그분은 누구다? 알파와 오메가다. 우리가 헬라어의 알파벳이 첫 번째가 알파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그분은 전능한 자라. 그러면서 한 번 더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1장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기 이전부터 계셔서 그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요. 그리고 이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그 이후에까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오늘 요한에게 급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요한의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가 그 시대의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우리가 보면 AD 96년에 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그때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에 이 시대에 영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요,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 그림에 보면요, 한 여신의 신상이 보이는데 저 신상의 이름이 따라해 보세요. 아르테미스예요. 아르테미스. 예, 아르테미스 여신입니다. 이 아르테미스 여신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라고 하는 최고의 신의 딸입니다. 이 딸이 아르테미스 여신인데 이 신은 달의 신입니다. 달. 밤에 뜨는 달의 신이고요. 그리고 사냥의 신이고요. 또 순결의 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그 가심에 보면요, 가심이 무려 24개의 가심을 갖고 있어서요, 다산의 신으로, 풍요의 신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그리스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그때에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가 발전하면서요, 이 아르테미스 여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신으로 섬김을 받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아랍에서는요, 뭐라고 부르냐면 라트라고 부릅니다. 라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는요, 이시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듣는 다이애나라고 그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뿐만 아니라 아랍, 애굽, 로마 이 시대가 옮겨가는 가운데 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이 여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풍요의 신, 다산의 신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을 섬기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로마의 시대에 그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곳에 이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앞에 절을 합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바로 아르테미스 여신이 이제 임재하고 있는 그 신전이 이게 아주 멋지게 그 당시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그마치 그 길이가 13m고요. 그리고 너비가 69m고요. 높이가 18m입니다. 그 중에 기둥이, 이 대리석으로 되어진 기둥이 무려 127개고요. 그리고 그 중에 36개가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 하나하나가요, 그 높이가 2m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2m 되는 기둥 하나가요, 그 하나가 하나의 대리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리석 여러 조각을 이렇게 붙여서 하나의 기둥이 된 게 아니라 2m 되는 기둥 하나가 바로 저 보이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기둥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 신전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편지를 7 교회의 편지를 보내라 그랬을 때 그 첫 번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이 신전이 있어요. 근데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는 대리석이 나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 2m 가까이 되는 저 대리석을 어떻게 저기까지 운반해 왔는지, 또 어떻게 그것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그것조차도요 굉장히 신비스러울 정도로 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저 신전, 저 웅장한 신전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곳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신전이 저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얼마나 그들이 숭배하고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튀르키예의
그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를 가보실 일이 있으면 이 에베소에 가면요, 이 모양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 이제 무너지고요. 그리고 지진으로 해서 그 에베소가 다 덮였다가 지금은 그것을 다시 하나하나 발굴해서 몇 개의 터를 남았는데 그 터를 가지고 이렇게 예상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에베소의 도시를 보면 그 시대에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그들이 숭배하고 살았는지가 그대로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면요, 거기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습니다. 저 위에는 그 터를, 지금 남아있는 터가 있는 거고요. 그 밑에는 그 터를 가지고 이렇게 제우스 신전이 서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BC 6년에서 AD 2년 그 사이에 이 제우스 신전이 세워졌다 그래요. 근데 그 신전의 길이가 110m입니다. 그리고 너비가 44m고요. 높이가 17m고요. 그 대리석으로 만든 기둥이 자그마치 104개가 된다고 해요. 104개의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리석의 그 지름 하나가 1.9m의 기둥 16개가 지금 저렇게 보존되어져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된 이 헬레니즘에서 나타난 이 우상들에 대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만큼 우상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섬겼는지를 우리가 이 신전들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러한 문화적인 그러한 세력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참된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을 이제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여신이 다스리고 있는, 제우스 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지역에, 그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이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영적으로는요, 이렇게 우상 숭배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아주 강하게 지배하고 있던 시대가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지던 시대였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치적으로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황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그 네로라는 이 황제가 자기가 그 로마의 그 도시를 새롭게 예술적 감각을 가지고 새롭게 도시를 세우기 위해서 이 네로가 이 로마의 신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엄청난 대화재가 일어나요. 근데 이 화재를 누가 일으켰냐? 바로 이 네로가 기독교인이 이 불을 냈다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네로의 시대에 엄청난 기독교에 대한 탄압과 또 기독교에 대한 굉장한 핍박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리스의 문화가 굉장히 난무하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은 전부 다 신을 믿었어요. 여러 신들을. 여러분들이 그리스의 신화를 보면 여러 신들이 나오잖아요. 그 신들을 섬기던 시대에 오직 기독교만 유일한 하나님을 믿고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런 어떤 문화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네로는 자칭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10명의 황제들, 이 10명의 황제들 안에도 수많은 로마의 황제들이 있는데요, 특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이 네로나 또 지금 이 요한계시록 기록되어져 있는 도미티안 황제나 트레안, 하드리안, 이렇게 해서 쭉 10명의 황제, 로마의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그 황제들은요, 그들이 황제로 나라를 집권하는 동안에 그들은 제일 먼저 어디를 핍박했냐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시기였고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환난과
핍박이 주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갈고 있었던 그 사회적 문제 안에서도요, 기독교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기득권들을 다 빼앗기고요, 하다못해 그들이 살고 있었던 지상에서 쫓겨나서 지하에 땅을 파고 들어가서 땅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과 믿음을 지켜낼 수밖에 없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에 있는 카타콤이라는 도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 이렇게 지상에서 더 이상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땅을 파고 들어가서요, 땅 속에서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난과 핍박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었냐면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 돌팔매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기 시작했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저렇게 칼로 목이 베어져 나가는 참수형을 당하기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저 원형 경기장 그 외곽에 수많은 사람들을 저렇게 매달아 놓고 화형, 불로 사람들을, 살아있는 사람들의 불을 질러서요,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원형 경기장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모아놓고요, 그곳에서 굶주려 있는 사자들을 풀어놓고요, 그 사자들에 의해서 저기 그리스도인들이 잡아 먹히게 이렇게 하고요, 저 위에서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들은 희락을 느끼는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이 이어지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너희가 이 화형의 자리에서 사자밥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그들을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자의 그 굶주림 앞에서도요, 또 저렇게 활활 타오르는 불길 가운데서도 그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들이 기꺼이 스스로 순교자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던 놀라운 역사가 이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 네로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이 10명의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무려 250년 동안, 25년도 아니고요, 약 250년 동안 이 환난과 핍박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지상에서 살 수 없고 전부 다 땅을 파고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의 세계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터키에 가도요, 튀르키예도 가도 이 지하 도시가 있거든요. 그곳에 들어가면 완전히 미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그 굴까지 쫓아왔다가 그 지하 도시로 그들이 숨어 들어가면 이 로마 병사들이 거기까지 쫓아오질 못했대요. 그 안에 들어갔다가는 미로같이 되어져 있는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과 믿음을 지켜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250년 동안 이어질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견뎌내야 될 소망이 필요했어요. 그들이 250년 동안 이어질 이 엄청난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들이 붙잡고 나가야 될 진정한 소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요한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실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이 그리스도인들의 주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요한계시록을 쓴 게 아니라 저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 환난과 핍박을 견뎌낼 소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으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 환난을 견뎌내고
그들이 수백 년 동안 그 지하 땅 속에서 그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 견뎌내면서 그 신앙과 믿음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을 가져야 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렵게 힘겹게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숨은 의미들을 감춰놓고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러면 웬만한 평범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아이고 어려워, 잘 몰라.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하나님의 뜻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어린아이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환난의 때를 견뎌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닌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어려웠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너무나 이 해석 자체에 너무나 많은 의미를 부여해놔서 그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더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려운 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근데 결코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 어렵게 쓰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도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환난을 견뎌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와 묵시는 다릅니다. 묵시는 그 안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발견해내려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계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갈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이 갈라라고 하는 단어는 벗겨지다라는 거예요. 숨겨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포칼립토라는 단어가 써요. 이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단어는 덮개가 벗겨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숨겨졌던, 그동안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감추었던 것을 요한에게 그것을 다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서요, 우리는 장차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소망에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이 환난의 때를 견디고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 요한계시록을 너무 어려운 책, 또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책,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다 우리가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걸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에 눈을 감아버렸어요.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지고요, 오늘 갈라 아포칼립토처럼 하나님이 그동안 감추어뒀던 우리의 미래일을 하나님께서 그 덮개를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이 소망에 새롭게 눈을 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요, 이 마지막 시대에 환난의 때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두렵고 무서운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궁극적인 구원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라는 것은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다, 드러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완전하게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것은 반드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뭐 했다고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보여주신 것을 요즘 시대 같으면요, 카메라로 착착착착 찍거나 아니면 비디오로 쫙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 아, 하나님 나라가 이렇구나,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사진이 없었어요. 이 시대에 비디오 카메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본 것을 어떻게 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글로 쓰는 거예요. 글로 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요, 정병인 목사님은 어떻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글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글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글로 쓰겠어요? 정병인 목사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아랑드론 같이 생겼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한눈에 딱 알아볼 거 아니에요. 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보여주신 것을 글로 쓰다 보니까 다 어때요? 비유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뭐뭐 같았더라, 뭐뭐 같았더라. 그러니까 뭐뭐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게 뭔가를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그것을 보여주게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쓰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그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저주의 책이 아니라 뭐라고요? 축복의 책인 거예요. 소망의 책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무서운 책, 감춰진 비밀의 책, 함부로 해석했다가 하는 큰 이단처럼 몰려가는 책,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감히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뭐라 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가 뭐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킴으로 인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자, 반모라고 하는 섬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지도에 보면 지중해 위에 지금에 보면은 트리키에라고 하는 나라의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도시들입니다. 거기에 7 이제 소아시아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밑에 조그마한 섬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반모섬이라는 곳입니다. 그 반모섬이라는 곳은 당시에 죄인들을 이제 그곳에 가둬뒀던 그런 감옥과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요한이 거기에 갇혀 있게 됐어요. 원래는 요한도요, 이제는 끓는 가마, 이 기름이 끓는 가마솥에 그곳에 던져져서 죽을 운명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거기서 그를 구원해 내셔서 반모섬으로 위배를 당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도 사실은 순교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시고 이 반모라는 섬에서 위배를 당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요한이 이렇게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그곳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여기 보면
나팔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 그래요. 나팔이 중요한 거예요? 음성이 들린 게 중요한 거예요? 음성이 들린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어떻게 들렸다고요? 나팔 소리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신 분들이 뭐냐, 이 나팔이 뭐냐, 이 나팔이 뭐냐를 가지고 주석책에 몇 페이지를 써놨어요. 근데 이 나팔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음성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음성이. 자, 어떤 음성이 들렸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랄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기에 써서,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계속 뭘 얘기하면 하나님이 요한에게 장차 있어질 일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동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그것을 본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써서 글로 표현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글로 쓴 게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서 이제 큰 음성이 들려오니까 요한이 뒤를 이렇게 쫙 돌아본 거예요. 나팔 같은 큰 음성으로 요한아 라고 부르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뒤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니까 요한이 이렇게 뒤를 이렇게 돌아봅니다. 자, 계시록 1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예, 큰 음성이 요한을 부르는데 그가 뒤를 돌아서 딱 봤더니 거기에 누가 딱 서 계신 거예요. 누가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 발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너무 거룩한 존재면 그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죽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졌냐면 계시록 1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요한에게 뭘 보여주겠다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 내가 본 것. 자, 그 본 것은 조금 있으면 제가 바로 얘기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이제 있는 일.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장차 될 일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축약해보면 이 3가지입니다. 내가 본 것과 그리고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1장 17절의 말씀 중에서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뭐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뭐라고요? 첫째가 뭐라고요?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그 세 번째 뭐예요? 장차 될 일. 자, 이 3가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풀어 나갈 것입니다. 자, 이제 아까 그랬죠. 요한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그걸 본 거예요. 그 본 것을 사진이 없고 이제 비디오가 없으니까 요한은 어떻게 그걸 글로 써서 우리에게 내가 본 것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걸 쓴 거예요. 자, 아까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이 뒤를 싹 돌아봤는데 거기에 누가 이렇게 딱 서 있었다 그랬어요. 그 서 있는 그분을 이제 요한이 본대로 기록한 것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에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7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
이제 요한이 이 장면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글로 썼어요. 근데 그동안 이 글을 읽으니까 사람들이 이 글을 해석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7 금초대 7 촛대 사이에 인자가 있는데 그 인자의 모습을 보니까 발이 끌리는 옷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막 신학자들이 발이 끌리는 이 옷이 뭐냐 뭐 이거 가지고 또 여러 장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슴에 금띠를 띄었대. 금은 뭐 진리고 뭐 이렇게 막 해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시록 1장 11절 16절 이 하나를 해석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요. 그 엄청난 시간 속에서 그 의미가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이 말씀을,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을 글로 쓴 것을 다시 그려놓은 거예요. 그 그려놓은 게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위에 나팔 같은 소리가 들리니까 요한이 뒤를 돌아봤는데 그 앞에 누가 서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저 분이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앞에 7 금초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는 7 별이 들려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요. 그 옷에 금띠를 띠고 있고요. 얼굴에는 광채로 인해서 빛이 나다 보니까 그 머리털도 하얗게 보이고요. 얼굴도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딱 보면 이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아,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거기에 누가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본 요한이 너무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그 앞에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거룩함 앞에서. 그래서 그 본 것을 기록한 게 계시록 1장 11절 16절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16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예수님 앞에 있는 7 금초대하고 예수님 손에 있는 7 별이에요.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 서 있는 것을 그렇게 묘사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이 바닥에 끌리든 안 끌리든 그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띠를 띄었던 뭐 은띠를 띄었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서 계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 예수님 앞에 뭐가 있다? 7 금초대 7 별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다 해석해 놨어요. 보세요. 계시록 1장 20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7 금초대가 있잖아요. 예수님 손에 7 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해석해 놨잖아요.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그래서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7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7 금초대인 거예요. 그리고 그 7 예수님의 손에 있었던 7 별은 그 7 금초대에 있는 7 교회의 사자들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다 해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 안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명령하고 계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있다? 7 교회에게. 그 7 교회는 오늘날 모든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장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이 어려움을 견뎌내야 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우리에게 그동안 감춰져 있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데 그게 뭐냐면요, 계시록 1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시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막 저주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저 땅속에 묻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소망의 말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면서 계시록 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려니 그러하리라. 아멘. 지금 그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주는 그 모든 자들 앞에서 장차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장차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뭘 타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후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환난과 핍박의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심판을 말하고 있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심판 뒤에 더 큰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심판에 이른다 그랬어요? 안 이른다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생명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장차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열어서, 우리 안에 감춰졌던 우리의 미래를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을 주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이유와 목적, 그것이 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그 소망이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날지를 하나님께서 그 덮개를 열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저주의 책이 아니라, 두렵고 무서운 책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소망, 마지막 승리를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견디면서 그 마지막 때를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소망의 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아까 봤던 이 요한의 시대에, 그 시대에 있었던 환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환난과 하나님 무서운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시대에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필요하잖아요. 그 소망이 뭐예요?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에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정말 이 마지막 시대의 이 환난의 때가 다가올 때, 정말 두렵고 무서운 그 환난의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뭔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승리의 축복이 뭔지, 그것을 우리가 직접 요한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의 두려운 환난의 때에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를 견디고 이기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우리의 눈앞에 이 말씀을 펼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주시는 참된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참된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한순간에 지워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